인간이 상대방을 바르고 공평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나서 자, 질문 있는 사람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다 오른손을 드는데 한 학생이 우정 왼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네는 왼손을 들지? 이제 그러고 다음번에 또 질문을 받는데 이 학생이 또 왼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 자네는 왜 왼손만 드나? 그렇게 비난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오른손은 의수입니다.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학생 미안하네. 정말 사과드리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판단은 이게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고질병이 왔는가 생각해 보면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 번도 저지른 전쟁과 도발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지요. 오히려 분단 69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제는 또 남남 갈등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동서 갈등으로 사상 논쟁으로 그리고 언제나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정치와 민족이 이러다 보니까 노사가 대결하는 거 보면 저것이 한솥밥 먹는 사람들 맞나?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싸웁니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념투쟁을 서로 합니다. 지난 선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정책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끼리 송사하고 남남이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오히려 미치게 되었습니다. 분쟁하는 교회가 곳곳에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말하기 무색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교회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이 많아서 망신살이 뻗쳤어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화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독을 뿜고 그것을 뿜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하인을 판단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했어요. 그럼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고 비방 대신 칭찬으로, 비판 대신 사랑으로 형제를 일으켜 세우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학창 생활을 생각하면 참 쓴웃음을 짓게 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중3 때 이제 졸업식이 제가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학사보고라는 걸 해요. 졸업식 때. 그러면
반장 이름을 불러요. 정성진 외 50명 이렇게 보고를 해요. 3학년 1반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3학년 2반인데 정성진 외 50명 이래야 되는데 부반장이 최영석인가 그랬는데 최영석 외 50명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 담임 목사님이 부반장한테 와이로를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가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철들고 나서 내가 담임 선생님이라도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학교에 남아있어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점심 도시락 까먹고는 그냥 대부분 학교를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나 무슨 회의 간다 그래라, 야 나 무슨 뭐 있다 그래라. 그리고 그때 제가 신문 배달을 했는데 신문 배달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중3 때는 원고라고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그 배달을 내가 부리고 있는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바빴죠. 공사 다 망하셔가지고 반장이 종례 시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뽑아놨으니 반장은 반장이지만 노릇을 못했으니 담임 선생님이 많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거죠. 자를 수도 없고.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인데 그 노릇을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고3 때는 더 심했어요. 선생님이 종례하러 오면 이 정택상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대학교 교수가 되셨는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청소하는 당번들이 있어서 야 너희들 어디 갔냐 애들 그럼. 예, 반장이 다 가라고 그랬습니다. 반장이 마음대로 야 오늘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다 가라 청소 잘해라 그리고 나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인가 선생님이 성진이는 어른 같아 그러는데 내가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재판관 노릇한단 말이에요. 준행자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까지도 제 뇌리 속에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도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냐? 너는 준행자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들의 위치가 율법을 판단해야 될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을 준행해야 될 준행자의 위치에 있음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은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 비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구약 속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네 이웃이 이쁘고 잘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위에 내가 서는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까탈랄리오라 그럽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까탈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원어 자체가 까탈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말한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행위를 하는 걸 까탈랄리오 그렇게 말합니다. 용례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땅 먹을 음식이 부족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 그걸 비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숨어서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을 바로 비방하다 이 말과 동일한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거짓 비난을 할 때도
비방하다, 카탈랄레오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중상하고 악하게 말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준행의 의무가 있을 뿐이지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권한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임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비방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죠. 비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비방은 나쁜 말로 상대방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비방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은 어느 한 사람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훼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분쟁과 시기로 쟁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사악한 것이요 비방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실천하는 자를 강조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실천자요 준행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즉시 멈추고 율법을 준행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재판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가 싸운다, 아이가 잘못한다, 지방법원장이 엄마가 되지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애들이 불복하면 고등법원장이 아버지가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은 할아버지가 되실런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판하는 일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이 있지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다투면 담임선생님이 개입하지요. 그래도 안 되면 교장선생님이 개입해요. 또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이 다투고 싸우면 상사가 동원되고 사장이 동원되지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투면 당회가 일어나서 재판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노회가 하지요. 노회가 못하면 총회가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판도 삼심제도를 주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관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에 정통해야 되죠. 사법고시를 패스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공부 중에 제일 어려운 공부를 보통 사법고시라고 말하죠.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해서 판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재판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재판관은 한 분뿐이니 너희는 재판하지 말라고 할 때 세상의 범죄와 송사에 대해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안 될까요? 입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야고보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왕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다고 시편 146편 7절에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고 로마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한다고 로마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재판관 되신 하나님은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세상의 재판은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써서 유명한 변호사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정직합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11장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전후 사정을 전부 판단하시고 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엄위한 선언입니다. 생사여탈권, 살려라, 죽여라, 고쳐라, 말아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만인 줄 알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율법의 준행자의 위치로 내려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 틀어주시죠. 따라하시죠. 이웃을 판단하지 맙시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시에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생각하던 것을 이제 시야를 넓혀서 두루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성이 커졌다, 사회성이 좀 높아졌다 하는 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자기 집단뿐만 아니라 자기 집단 이외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두루 잘 섞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가리켜 사회성이 증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자기 세계에 갇혀 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한 것을 가리켜 진영 논리라고 말하는 군대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나 외에는 전부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너무 이게 심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른 당에서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고 우리 말은 잘못한 것도 방어해야 되는 이런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잘못한 일에 대해 관용보다는 하이에나 같이 물고 늘어지지요. 이것을 보고 배우는 국민이 욕하면서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누구냐? 감히 네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가운데에 감히를 넣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행위는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행위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짓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요 월권이요 동시에 이웃사랑을 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위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 서로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교회에서 남을 비방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주일만 나오고 성탄절만 오는 사람이었을까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쉽게 판단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차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시답질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집사라면 저렇게 주일 성수를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집사였다면 우리 집사님들처럼 헌신하는 이렇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내가 과연 집사라면 저렇게 봉사를 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25살 때 집사했기 때문에 그 느낌 아니까. 그러고 보니까 목사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를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짓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정말 교인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앞에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차적으로 교회 안의 형제 외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셔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릴 대상이 아니라 섬길 대상입니다. 아멘. 판단하다라는 말이 크리노라는 헬라어인데 벌한다, 복수한다, 면밀히 조사한다, 검사한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이성적 판단뿐만 아니라 너는 죄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재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지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가진 성도들이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 너의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어요? 내 꼬라지나 알아라. 우린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 내가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세요. 우리에게 무슨 의무만 있다고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 공동체는 싸움과 다툼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웃과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판받는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형제의 티가 보일 때 내 속에 들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비판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비방, 정죄, 판단 이런 것들과 갈등하며 씨름하지 마시고 사랑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비방 대신 칭찬으로 판단 대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